반석 되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굳건히 인도하실 줄을 확신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아버지, 지금도 스승님한테 배우세요? 허련 영감은 아니,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라고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가 물은 건 스승님이 죽었느냐가 아니라 지금도 배우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허련은 그래, 지금도 배우고 있지. 여기서 스승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추사 김정희 선생입니다. 할아버지는 그의 제자 허련입니다. 조선 후기에 남종화의 아주 전성기를 열었던 한국 이 화단의 아주 대표적인 핵심적인 두 인물입니다. 스승은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은 제자는 압록강 아래에서는 제일 정말 잘한다고 하는 제일의 평판을 듣는 그러한 허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이미 스승은 떠났지만은 지금도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그의 삶은 배움의 삶이었는지 구멍난 벼루라는 책에 그 허련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벼루가 얼마나 많이 이 먹을 갈았는지 뭐가 났어요? 구멍이 나서 버린 것입니다. 그는 스승은 떠났지만은 여전히 배우고 배우는 삶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 저는 신자에서 제자로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내가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금 이 말씀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지요? 바울이 제자인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너도 내게서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여서 내게 배운 바를 그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어느 분의 말씀과 또 상당히 이렇게 클로즈업이 됩니까? 가서 무엇을 삼아? 제자를 삼아라고 말씀하셨던 누구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이 이 내용과 쫙 클로즈업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무엇으로 삼아? 제자로 삼아. 여기 제자는 위에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라. 가르쳐서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가 제자를 삼도록 하는 대사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도식화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는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그 말씀을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자로서의 삶에 대한 흐름, 대사명에 대한 역사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몇 번이 나올까요? 그리스도인,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3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제자라고 하는 말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제자는 무려 270번이 나옵니다.
제자라는 단어는 270번이 나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3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도 보면 거기에 이미 사도행전 26장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는 말이 월등히 많이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제자들입니다. 제자 이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워지는 것이지만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로서의 삶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제자인 그리스도인. 그럼 제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좀 그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정녕 원하는 것은 제자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도 무엇이면서 무엇으로 불리우는? 제자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려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원고에 넣었다 뺐다 했어요. 혹시 부담이 없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돌고 있어요. 교인은 많으나 신자는 적고 신자는 있으나 제자는 없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인은 많으나 신자는 적고, 자, 교인은 뭐예요?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신자는 뭐예요? 믿을 신자,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적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 믿는 사람은 있지만 뭐는 또 없다고요? 제자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인 그리스도에 대한 문제가 현대 우리 기독교의 당연한 문제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이자 순교자였던 본 회퍼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신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러 왔다. 물론 본 회퍼의 견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자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시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책 가운데 그러면 신자와 제자에 무슨 차이점이 있는가? 라고 할 때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신자란 교회에 적을 두고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제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허련이라는 사람처럼 이미 스승이 어떻게 됐어요?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스승이 가르쳐준 가르침에 대한 부분들을 여전히 따라가고 있는 삶, 그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물론 제자였었죠. 그리고 제가 제자로서 제일 행복했던 건 뭐냐면 선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삼에서 한 3년간 선생으로 있었던 경험을 갖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제자와 선생 간의 어떤 그 관계가 맺어지니까 지금 벌써 건 25, 6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어때요? 제자와 선생의 관계는 지금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제자인 그리스도인을 원하셨는가? 그냥 신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인 그리스도인을 원하셨는가? 여기에 상당히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굳이 이
신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데 더 나아가서 굳이 신자와 제자의 차이를 좀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신자와 제자의 차이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자는 예수님을 경우에 따라가지만 제자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주를 믿는 자가 되어야 하지만 이미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도 심지어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따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냐면 좀 의아해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도리에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부담이 생길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만큼 제자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셨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제자 중 한 명이.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뭐하라? 따르라. 아니 지금 부친상이 났는데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지 마라. 나를 따르라. 어떠한 경우에도 제자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함께하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에 광야로 산으로 들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참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은 밤이 되면 어떻게 했죠? 그 수많은 들로 산으로 바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밤이면 어떻게 했어요?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저녁 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속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12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밤에도 낮에도 예수님과 여전히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까지 언제나 예수님을 뭐 했어요?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제자란 예수님과 뭐예요? 그냥 잠깐 머물다가 내 일상적인 삶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의미의 신자는 예수님과 가끔씩 함께 지내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 집으로 가거나 혹은 직장에 있든지 그때부터는 혹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제자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자적인 의미,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는 사람은 그렇게 잠깐 거하다가 머물다가 많은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는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살림살이를 해도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예수님 앞에서 일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고 사는 사람. 예수님은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도 그들의 주님으로 언제나 함께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신자예요, 제자예요?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자이면서 제자이면 더 좋겠어요. 그런데
그냥 믿기만 하고 일상으로 자신의 삶에 빠지면서 예수님을 떠난다면 제자이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신자는 고백으로, 제자는 순종의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뭐예요? 고백으로, 제자는 순종으로.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의 차이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순종의 삶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백이란 입으로 하는 것이고 순종이란 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고백이고,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결국 이 사람의 고백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하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고백도 중요합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분명히 고백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는 고백은 그냥 고백으로만 멈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절대적인 순종의 이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씀하신 디모데에게 하셨던 충성된 자들, 자, 여기 이 충성된 자들에 대한 부분을 그 이후에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5절, 6절, 7절에 보면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제자의 특성 그 첫 번째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제자의 특성의 첫 번째는 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병사예요? 어떤 병사입니까? 좋은 병사입니다. 여러분들, 군인은 어떻습니까? 무엇에 따라 살고 죽습니까? 군인은 무엇에 따라 살고 죽죠? 그렇죠.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는 것입니다. 명령을 불순종하면, 불복종하면 어때요? 심각합니다. 바로 왜 제자의 특성의 첫 번째를 좋은 병사로 이야기했는가?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세의 프란시스 아시죠? 이 프란시스에게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두 젊은이가 왔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가 이 두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일 것인가 안 받아들일 것인가를 시험을 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는 밖에 나갔다 오냐면, 자, 여기 거기는 지금 이태리 쪽이니까 배추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샐러리라고 하시죠. 샐러리가 있는데, 샐러리 모종이 있는데 이 샐러리 모종의 이파리를 땅에다가 심어라. 뭘 땅에다가 심으라고요? 모종이 있는데 이파리를 땅에다 심어라. 그래 놓고서 나간 거예요. 두 사람이 고민을 했어요. 야, 이걸 어떡하지? 아니, 선생님 말은 이파리를 땅에다 묻으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상식으로는 뭘 묻어야 돼요? 뿌리를 묻어야 돼요. 뿌리를.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한 젊은이는 야, 이거 선생님이 뭔가 착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인지 원리인지 모르겠어요. 그 이론대로 뿌리를 심자. 뿌리를 심었어요. 그리고 한 젊은이는 이상하지만 선생님의 말이니까 하고 이파리를 묻었어요. 자, 나중에 프란시스가 돌아와서 누구를 제자를 삼았을까요? 여러분, 누구를 제자를 삼았으면 좋겠어요?
예. 이파리를 땅에다 묻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자, 제자는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승의 뜻을 뭐 하는 것? 따르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병사가 지휘관이 명령을 할 때 이 명령이 옳은 명령입니까? 그른 명령입니까? 를 따져서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자의 특성은 좋은 병사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복음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죄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고, 제자는 이미 믿는 신자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신자이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들과 저에게 뭘 요구하세요? 제자인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신자와 제자의 차이점의 세 번째는, 제자는 수고의 헌신을 통해 추수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6절의 말씀, 병사가 나오고 또 나오는 게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지만은 이걸 먼저 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나옵니다.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의 삶은 수고하는 농부와 같습니다. 자, 농부가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수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수고해요? 안 해요? 전 가만 보니까 좋은 제자가 못 될 것 같아요. 농사를 잘 못 져요. 이 농사를 잘 져야 되는데, 근데 이 농부는 참, 왜 농사를 이 농부가 하는 일이 참 수고롭습니다. 정말 씨 뿌리고, 그 가꾸고, 그 결실을 맺기까지 그 수고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제자의 삶은 이 농부와 같습니다. 수고를 다해야 됩니다. 헌신을 다해야 됩니다. 수고의 헌신을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수고한 농부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곡식을 뭐 하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수고한 농부, 수고한 제자는 뭘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확을 받을 수 있다는, 수확물, 곡식을 수확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먼저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그 수고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보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자의 삶에는 놀라운 추수 수확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는 사실은 절대로 잘못된 일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구하는 것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헌신이 부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기는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께 아무것도 때로는 드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 것을 드리는 것이 때로는 마음에 내키지 않고, 누구처럼요? 그 부자 젊은이처럼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내 소유를 다 팔아 라고 했더니 그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어요. 그러나 뭐가 되기를 거절했어요? 제자 되기는 거절했습니다. 자기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보응의 수확의 축복이 있는지를 그는 모르고 근심하여 떠나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 각자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제자로서의 농부의 삶을 사는 제자의 삶에 그 성령의 은사를 통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수확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확하는 농부와 같은
제자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삼으셨을까? 왜 제자를 삼으셨을까요? 예수님은 3년 반 후에는 어떻게 되실 줄 아셨어요? 주님은 떠나셔야 된다는 걸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님의 그 놀라운 축복의 사역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 것인가? 바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맡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미국 대통령 뽑는 것이 이제 3일 앞입니다. 지금 정말 정신없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H 쪽에 있는 분들, 또 T 쪽에 있는 분들. 근데 거기에 보면 정말 이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의 절대적 지지자들이에요. 그들 때문에 그들이 버티는 것입니다. 근데 지지자 중에는 소극적인 지지자들도 있어요. 그 사람 좋을 것 같아, 이런 정도의 소극적 지지자들도 있는데 그분들은 별로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지금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정치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안개라며요.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 판세를 가를 수 있는 에너지는 그들의 절대적 지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소극적 지지자,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신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절대적 지지자, 그야말로 이 영적 세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절대적 지지자, 바로 제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가, 될 수 있는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을 사도행전 17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하라 혹은 저것을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그분은 그들을 도회지나 촌락으로 데리고 다니시며 그가 어떻게 백성들을 가르치시는지를 보게 하셨다. 제자들은 그분과 이것저것을 여행하였다. 그들은 그분과 소박한 음식을 나누어 먹기도 하였고 때때로 같이 굶기도 하였으며 종종 피곤해 지쳤다. 우리 지금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혼잡한 거리, 호숫가, 적막한 사막에서 그들은 그분과 함께 있었다. 그들은 생활의 모든 국면에서 그분을 보았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란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그분과 함께 생활하고 그분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 옆에서 그분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제자 삼기 위하여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요청이 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겠죠? 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르실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다 하셨어요. 예, 제가 그 반응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똑같이 사실은 요청하면은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이 세 가지의 이 제자의 모습 가운데 두 번째가 바로, 아까 세 번째는 농부였다고 그랬죠. 두 번째를 빼놓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도 내일 무슨 일입니까? 내일 무슨 날이에요? 예, 데일라이트 이게 조정되는 날이에요? 뉴욕, 세계의 그 아주 메이저 이 마라톤 대회 중에 하나인 내일 뉴욕 마라톤 대회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아는 분이 또 내일 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매년 나가셨는데 올해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라톤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법이 있죠. 42.195
그건 킬로미터입니다. 그거를 뛰어야 하고 스타트 라인에서 그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 골, 스테이튼 아일랜드, 저는 어디서 출발하는지 몰랐는데 우리 사동욱 집사님이 오늘 가르쳐 주셨어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출발한다며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에 골인 지점이 있어요? 센트럴 파크에서 있습니다. 예, 내일 대회가 잘 이 테러 없이 맞춰지기를 우리는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지가 센트럴 파크까지 분명히 42.195를 나는 각자의 기록이 있을 거예요. 목표점이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가지고 그걸 위해서 사실은 몇 년간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달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고 뭐 하는 일이 필요해요? 한 번에 42.195를 뛸 수 있어요? 못 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뭐예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경기하는 자라라고 얘기했는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제자가 되기 위하여 계획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중원에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경기하는 자처럼 법대로 경기하고 목표점이 있고 그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 정말 부단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보내는 거면 69쪽에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인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옳게 활동만 하면 이 사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달란트가 있다. 교회의 창설과 불신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방법을 교인들에게 가르치려면 잘 짜여진 계획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것은 곧 훈련이요 교육이다. 여러분들 이제 이 경기하는 자가 목적을 잘 얻기 위해서는 도달하기 위해서는 계획과 훈련과 교육이 필요하듯이 제자가 되는데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 뭐가 필요해요? 먼저는 잘 짜여진 다 같이 잘 짜여진 계획, 그 다음에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그 정말 무지랭이 같은 12명의 이 갈릴리 험악한 사람들을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녔을까요? 바로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 한 명 길러내는데 3년 반이 걸렸어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 해라 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보여주고 같이 먹고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의 본질적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우리 제자 훈련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자, 제자란 이런 것입니다. 제자 훈련을 위해서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아시겠죠? 넘어가고 그저 정보의 전달, 가르침으로만 끝났어요. 이제 우리는 본질적 제자 훈련,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 함께 먹고 배우고 보고 가르치는 삶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병사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토를 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운동선수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운동선수 목표점이 있고 계획이 있고 그걸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훈련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수고로운 헌신을 통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응의 추수의 수확의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자의 삶을 살면은요 수확이 영혼 구원의 수확이 있어야 합니다. 수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7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오늘 이 주신 말씀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냥 믿음만을 가지는 신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야말로 밀착해서 함께 생활하는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인. 그래서 신자에서 무엇으로? 제자로 넘어가는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뉴스가 났지요. 아주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는 아주 대단한 경사입니다. 미주리 최대 공립대학인 4개의 미주리 주립대학의 총괄 24대 총장으로 누가 됐어요? 우리 한국 1.5세인 우리 송문영 장로님 이름이 같습니다. 최문영. 최문영 박사가 문영채, 문채라고 합니다. 이 최문영 박사가 이번에 이거는 우리 이 총장 내정자, 이 미국에서의 총장 내정자 177년의 역사를 가진 미주리대에서 한인 물론 아시아계가 총장이 된 건 처음 있는 일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최 총장이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9살에 이민을 한 1.5세예요. 일리노이 주립대학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에서 공대를 졸업하고요. 프린스턴에서 기계공학 석사, 우주항공공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교인 일리노이 대학에서 교수로 처음 임용된 후에 드렉셀대를 거쳐서 2008년에 커네티컷 공대 학장 겸 기계공학과 교수로 선임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 제자로서의 최고의 영예가 뭔지 아십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문영 송할 뻔했습니다. 문영최, 이 최 박사는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참 제자의 삶의 목표를 이룬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열심히 정말 1.5세로서 열심히 이 주류 사회에서 참 배견하기 어려운 아시안으로서 그러나 열심히 제자의 삶을 살아서 이제는 제자로서의 최고의 영예는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문영 최 박사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영예의 제자의 삶, 참 제자의 삶, 하늘 제자의 삶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제자이면서 또한 제자를 갖는 제자의 선생인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참 제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냥 이제는 말로만 하는 우리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을 밀착해서 24시간 그분과 함께하는 일을 통하여 다른 제자들에게 내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여기 저희는 우리가 만들 제자고요, 너희는 우리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이제는 신자에서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제자의 삶에 대한 도전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오늘 그 고백이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말씀 마칩니다.